우리가 글을 읽을 때 잘 읽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을 읽을 때 어느 문장을 끊어서 읽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문장 속에서 그 전체 맥락 속에서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것, 이게 글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읽어야 되냐면은 자칫 어느 한 구절만 딱 떼어서 읽으면 그 내용을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오해하면 괜히 읽은 거 아니겠어요? 아예 안 읽는 게 낫지. 오해해서 읽으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문장을 읽을 때는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문장이 어떤 뜻이 있는가 이렇게 읽는 것이 글을 잘 읽는 것이라 그런다 그럽니다. 그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어느 문장 하나만 딱 꺼내가지고 어느 한 절만 꺼내가지고 읽으면 자칫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문장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문장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그것이 맥락 속이 아니라 그냥 끊어서 읽는 예들이 있는 본문이 오늘 여기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니겠어요? 얼마나 유명하냐? 교회를 이제 겨우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도 이 말씀을 알 정도이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보신 분들도 최소한 한두 번은 들어봤을 만한 그 문장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자칫 오해에 빠질 수 있는 문장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왜 이게 오해가 되어지냐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두 문구가 등장했어요. 하나는 누구든지 하고 또 하나는 부르는 자입니다. 여기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놓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우선 부르는 자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이 문장을 읽으면은 부르는 것이 누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거죠. 내가 부르니까 내가 주를 불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어냈죠, 이미. 조건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를 불렀다고 하는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안 불렀다 이거예요. 불렀으면 되는데 안 불렀으니까 이 사람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고 반대로 나는 불렀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조건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조건이 들어있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반대로 누구든지라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읽으면요. 조건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안에 무슨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이 11절, 12절, 13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누구든지예요. 11절에도 누구든지고 12절에 목사님 12절에는 누구든지가 없는데요. 모든 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3절에도 누구든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문장에서의 포인트는 어디? 누구든지라 이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발생되지 않아요. 누구든지입니다. 주를 부르는 데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생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문장을 이해해 볼게요. 우선 어디서부터 읽어오셔야 되냐면 사도행전 9장부터 로마서 9장부터 읽어오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지난번 처음 9장을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냐면 유대인의 구원 문제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구원 문제. 그 유대인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어진 겁니다. 거기에 내용은 이거예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세계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세계관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 사람만 삽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이 있고 중국 사람이 있고 러시아 사람들이 있고 미국 사람 하여튼 인종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인종은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딱 두 종류의 인간만 산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는 유대인, 나머지는 이방인. 이 둘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은 뭘로 구분되어지냐면은 딱 하나의 조건으로 구별이 되어져요. 그 구별되는 조건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반대로 율법이 없는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그 때문에 유대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조건과 자격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반면에 이방인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조건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이 있고 율법을 행할 수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은 율법을 할 수가 없어? 왜? 율법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자격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세계관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구원관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극도로 거부합니다. 이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사람이 자격을 만들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부인합니다. 얼마나 부인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1절. 여호와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앞에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옛 언약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새 언약이 있으려면 옛 언약이 있어야 새 언약이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집에 냉장고를 가른다고 생각합시다. 새 냉장고를 가져오려면 옛 냉장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아예 없어가지고 처음 갖고 오는데요? 그러면 좀 곤란한데. 어쨌든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은 뭘까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옛 언약이 뭘까요? 32절에 등장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그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옛 언약이 나왔어요.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도 자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나오던 날, 그 출애굽에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뭐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옛 언약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있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주께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과 저주를 너희가 선택하라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그 율법을 지키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율법을 안 지키면요, 벌을 받을 거예요. 자격과 조건을 너희가 만들라 이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맺는 구원, 복과 저주를 받는 그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조건을 지켜내요, 못 지켜내요? 못 지킨다 이겁니다. 보시죠. 다시 32절 한번 다시 보시죠. 32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언약이 깨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계약이 깨진다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나하고 혹시 예를 들어 여러분하고 제가 언약을 맺는다 할 때 이 계약이 깨지는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가 안 지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안 지키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생겨야 깨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어요. 출애굽하면서 계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 계약을 맺었다고요. 이 계약이 그런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든지 이스라엘에게 있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다고 하시는 일은요, 약속하신 일은요, 지켜내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저 계약을 어디서 맺었냐? 광야에서 맺었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맺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넣어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넣어주시죠. 넣어주실 때 이스라엘이 잘해서 넣어주셔요? 아니면 당신이 넣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후자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살이 40년을 기록해낸 책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그 민수기 안에 이스라엘 40년 역사가 들어있어요. 광야 40년. 그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이 한 일은요, 반역이에요. 한 번도 의를 지킨 적이 없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아니 원망하기 전에 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하지는 않고 먼저 뭐부터 하냐면 우리를 괜히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굶겨 죽이신다. 무럽게 죽이신다. 아니 고기도 못 먹게 하신다. 전쟁 나면 전쟁 나서 어렵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어렵다 하고 길 어렵다 하면 길 어렵다 그러고 가나안에 실제로 넣어줬더니 또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 나오고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반역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격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냐면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 넣어주신다고 했거든. 신실하셔서 그래요. 뿐이 아니라 가나안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지켜주시고 또 항상 왕이 없어서 우리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왕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왕이 대단한 왕들을 주세요. 예를 들면 다윗도 주셨고 또 솔로몬 이후에 위대한 5명의 왕이라고 하는 왕도 있어요. 아사 왕,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또 요시야. 저니까 외우고 있는 것이지 아무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못 외웠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런 왕도 주셨어요. 좋은 왕도 주셨고 예언자도요. 어마어마한 예언자를 주신다 이거예요. 제가 감히 비견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이사야라든가요. 이거 참 이런 분하고 저를 대면 안 되는데 예레미야 또는 호세야 어마어마한 예언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제대로 해보라 라고 하시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신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기적도 행하시고요. 또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하세요. 혼낼 때 혼내시고 나무랄 때 나무라시고 잘하라고 막 책망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일을 주께서 아주 성실하게 하신 거예요. 성실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원인이 있지? 이 계약이 깨지는데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안 지켜.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약속을 안 지킬까요? 이게 중요해요.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약속을 안 지키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착시키고 마지막으로 유언 설교를 합니다. 그 유언 설교 유명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뭐라 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터이니 너희도 이때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24장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본 걸 우리가 봤고 당신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또 봤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리고도 머지르고 우리 다 봤으니까 우리 다 같이 봤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해가지고 비석을 하나 딱 세워가지고 계약을 맺는다 이겁니다.
근데 그 계약이 언제 깨지는 줄 아십니까? 예. 여호수아 24장을 탁 넘기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깨집니다. 바로 깨집니다.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말은 하는 거예요. 지키겠다고 말은 한다니까요. 한 번도 안 지킨다고 하나님께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뭐라 그러면 잘 지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 이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버리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의지가 박약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저들이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저들이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저들 안에 죄가 있다 이겁니다.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스라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아침 이슬 같은 겁니다. 해만 뜨면 사라져버리는. 상황만 생기면. 그러니까 상황이 없을 때는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상황만 생겨버리면요.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의로 안 되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신 겁니다. 그게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요. 여기 이제 새 언약이 등장한 겁니다. 새 언약은 돌에다 쓰는 게 아니야. 율법은 돌에다 쓰지만 돌에다 쓴 율법으로는 너희들을 고치지를 못해. 너희가 행하지도 못해. 그런데 이제 다른 데다 쓰겠다 이겁니다. 어디다가요? 마음에다 쓰겠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겠다 이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죄를 씻어야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겠어요? 거듭나야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 거듭나는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역사가 아니라 이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다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미스테리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시더라 이겁니다. 씻어내서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온전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있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죄를 씻어냈다니까요. 죄를 씻어내서 다시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 씻은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섬긴다 이겁니다. 하나님 안다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게까지. 여기에 자격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로 말하면 누구든지예요.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부자에서 가난한 자까지. 못 배운 자에서 배운 자까지. 피부 색깔이 어떤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께서 택하신 자, 그래서 그 죄를 씻어낸 자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들은 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랍니다. 그게 예수께서 만들어내신 구원의 역사라 이거예요. 주께서 구원하신 자는 누구든지 어떠한 자든지 그 일을 하게 만들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주께서 바꾸시겠다고. 그러니 자격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를 부르는 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가 부르신 자가 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져서 주로 인하여 자격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럽시다. 그럼 질문을 합시다. 질문을 할게요. 성경은 왜 사람이 자격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를 할까 이렇게 못한다고 할까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격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복이 엄청나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합시다. 기복이 엄청나요.
그 기복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을 예로 드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다윗이 뭐 최고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이니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다윗은 성경에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해요. 하나는 겁나 멋있어요. 네. 얼마나 멋있냐면은 두 가지 사건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는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어요. 그때에 블레셋에는 너무너무 큰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이 백성들 이스라엘 앞에서 항호를 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이스라엘의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내 딸을 주겠다 해도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 성경이 설명을 해요. 사울이 자기가 입은 갑옷을 입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갑옷이 안 맞더라고. 그 정도로 작은 사람이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단창과 칼을 의지해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멋있죠? 앞에 나라는 잊어주세요. 멋있죠? 그때 다윗이 돌멩이 몇 개 갖고 나간지 아세요? 5개. 왜 5개예요? 성경에 골리앗 같은 거인이 거기에 5명이 섰다고 되어 있어요. 다 나오라, 이거 다 나오라. 내가 다 죽일 거야. 어마무시하게 멋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경계해가지고 수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울이 대제사장도 죽였어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어요. 그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더 센 걸로 이야기한다면 사울의 장자가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끼고 돌았어요. 살리려고. 그러자 그 자기의 장자인 요나단에게 사람의 입으로 심히 할 수 없는 욕을 하면서 그에게 창을 던져버렸어요.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죽일 정도겠다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커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사울 죽이는 걸 거절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인다 이겁니다. 왜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는가? 이 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사울과 나 사이의 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광야로 가버린 사람이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멋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은 이런 말 해봐야 되지 아니겠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모습만 있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으니 그 모습이 우리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 우리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인생을 걸었던 33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아라는 사람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햇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가 다윗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에 나가야 될 전쟁을 대신 나가 싸우던 사람이 그 우리아입니다. 근데 그 우리아의 부인을 빼앗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무릇 나는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요. 나는 본질상 죄인이라고. 이게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따진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 구원을 따진다면 어디에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놓고 다윗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어디에 놓고 다윗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놓을지 모르겠잖아요. 멋있는 모습에 놓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저렇게 악한 모습 보면 저런 사람을 구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윗이 이래요, 다윗이. 그나마 제일 낫다는 다윗이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복이 없습니까? 우리 여러분 잘할 때 있었잖아요. 뭐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별도 따오고 달도 따와가지고 집에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열심히 했었을 때에. 아니, 오늘 아침에도 열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겁나 잘해. 옛날에는 말이지. 라떼는, 커피에다 우유도 탈 줄 알았어. 그러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응? 옛날에는, 내가 뭐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 내가. 뭐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성경을 앉아가지고 읽는데 5시간을 읽어도 내가 지치지 않았으며 기도를 해도 내가, 몇 시간씩 기도를 했고 말이지. 봉사도 일주일에 한 4-5개씩 했어.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바닥이 아니죠. 땅을 파고 들어가죠, 막.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 뭐 한 100층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있을 때도요. 있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어디다 놓고 구원을 얘기해야 돼요? 잘할 때 놓고 보면은 구원 받은 것 같고, 못할 때 놓고 보면은요. 그럼 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이래야 돼요. 천국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잘할 땐 들어갔다가, 못하면 쫓겨나고, 또 잘해가지고 또 들어갔다가, 뭐 아침 이슬같이 바뀐다 그랬으니까, 한 2분 있다가 나오고, 한 10년 밖에 있다가, 또 잘해가지고 한 2분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겠습니까? 이럴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 애시당초 하나님은 우리라는 사람을 놓고 잘하냐 못하냐로 가지고 구원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격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보고 하시지 않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린 착각을 하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전과가 있냐면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깼어요. 이 책망을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아니, 주께서 직접 하셨어요. 보시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께서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어떻게 너 괴롭히냐? 너 이럴 수 있어?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주께서 바울에게 하셨다고요.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울이 주를 박해했어요. 그때 사울이 나쁜 사람입니까? 너무 나쁜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하고 나만큼 정통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나보다 율법을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썼어요. 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정말,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깨고 주님을 핍박하는 것을 그는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이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거 생각하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일에 열심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열심을 내지. 아니,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주를 핍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난 내가 잘한 줄 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예요. 근데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인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누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주께서는 회개하라 하시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근데 주는 하나님이신데 내 중심을 아시는 분이신데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 회개하라 하시는데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회개할 게 없으니까 그럼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문제는 이 회개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나기 전까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라 이겁니다. 이거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 10장 1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라고요.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니까? 죄인이니까. 단 다른 점이 있다면 유대인은 율법을 가진 죄인이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죄인이고 이래나 저래나 율법은 죄인을 고쳐내지 못해요. 그냥 그들은 가진 죄인, 못 가진 죄인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구원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는 면에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고 이방인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고요. 이 장면 구약으로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에 30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기 이제 그 후에 라고 하는 건 말시대, 말세 마지막에 대한 표현인데 그때 주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이 부어주신다는 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임하였다가 그 사명이 끝나면 떠나가는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부어주신대요. 부어주신다는 거는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항상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부어주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전제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구약하고는 분명히 다른 전제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세예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려면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어떻게 부어주신다고요? 부어주신다고요. 부어주신다고요. 거기에 만민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되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해요. 그런 면에서 자격이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녀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구별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의 말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등장한 겁니다. 32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동일한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앞에 있는 쌓여져 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 쌓여져 온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른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하는 일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렵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지? 할렐루야. 할 말이 없네.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내가 주님을 부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반응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 이겁니다. 물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했으니 거기에서 주여 주여는 입으로 부르는 거지.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주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으니. 이거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거는 그냥 아무나 부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의 성령 임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부른다고요. 그 일을 주께서 해내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요. 이 장면 신약으로 봅시다. 이 장면이 그대로 된 거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요.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면은 온 집에 가득히에요. 이걸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이 있는데 1분단, 2분단, 3분단에만 성령이 임하고 4분단에 안 임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온 집의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온 집의 충만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동일하게 임하셔야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것인데 뭐 불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잖아요. 왜 그러시죠? 솟아오르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 하나하나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다 임하신다고요. 거기에 어른, 아이,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구별 두지 아니하시고 다 똑같이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뿐이 아니라 거기에 각 사람의 하나에 하나씩이라고 되어져 있고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져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그의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고요.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게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요. 성령 임하자 방언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천사의 말이에요. 천사의 말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때 나온 방언은 그냥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래서 저 등장하는 나라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 세계 사람들의 말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의 말로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저렇게 임하였을까요?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미국인이든지 중국인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유럽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었다고요. 이전에는 히브리인들만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들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모자란 사람이든지 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이제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었다는 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사람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역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거 그냥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도 사람의 이야기가 끼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사람 이야기가 끼어드는 그 순간부터 구원이 내가 이룬 공로라 한다면 뭐 하겠어요? 자랑하겠지.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라고 자랑할 것이고, 반대로 못한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겠어요. 그게 결국에는 누구만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해놨다 그러면은 자기를 높일 것이고, 내가 못했다 그러면 내가 무너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십자가 볼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온통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는 스스로 만들지 못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대놓고 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보라고. 예수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그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자꾸 예수를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이 복음이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네. 한국말이잖아요. 제가 히브리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거구나. 그러니 나는 십자가를 붙들어야겠네. 이 계절에 주님을 만나야겠네. 주의 은혜를 입어야겠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구원은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